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바예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 가운데 심판으로 재앙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가지의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 이 피의 재앙과 또 개구리의 재앙을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그런 모든 10가지의 재앙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다라고 하면 이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재앙은 좀 피하고 싶고 또 그런 것이 그냥 영영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재앙은 실은 대적을 향한 심판이자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들이 있어야 그 재앙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백성들의 유익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주관하고 만드는 그것의 배후와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재앙은 이 애굽과 또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표와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이 실존하심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의 재앙에 대하여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왕궁에서 물러나서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재앙에 대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그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간구함에 이 재앙이 그치는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그러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언제든 중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들과 함께 이 일을 동역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가, 너희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어야 그 커트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의인 10명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러한 어떤 재앙의 멈춤의 이 패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도하였을 때에 그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세상에 많은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어떤 재해나 또 여러 가지의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기도의 위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뜻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마땅히 멸망되어야 할 땅이니까 그냥 멸망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무슨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일견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대적이 원하는 것이고요. 사실 대적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사실 대적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지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어떻게든 저 땅을 살려주십시오, 저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들에게 고역을 부과하는, 그리고 온갖 그 이방의 신들을 자신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땅이고 또 그러한 백성들입니다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고 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이러한 힘을 주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서 이 개구리의 무더기를, 말하자면 개구리 무덤을 만들었는데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데, 사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각각의 재앙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재앙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이 있는 것은 나일강과 개구리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나일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원래는 나일강에만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헤켓이라고 해서 그 바로 왕의 곳간을 지켜주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 강, 그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문명 사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그 원천이 자본에 있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뭐 돈, 자본, 이러한 것이 이제 원천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세워 올리는 그런 가장 그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악취가 나게 되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 무더기와 악취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히브리 말로는 아주 싫어하는 것, 아주 싫어하는 아주 경멸하는 뭐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본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의 이 본래의 어떤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악취입니다. 죽은 것에게서는 악취가 나죠. 생명이 없는 것, 성령이 깃들여 있지 않은 것에서는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을, 그러니까 그 겉보기에는 굉장히 뭐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의 어떤 본질이 어떠한지는 그것의 향기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 그 사람이 본래 어떠한 그러한 그 본질적인 그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향기가 점점 이제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알 수 없는, 정말로 그 가까이의 거리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냄새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개구리의 재앙이 그쳤을 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쉴 수 있음을 보았을 때에 그 레바흐라고 해서 무언가 이제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보았을 때에 다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마음이 더욱 완강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재앙들, 재해들, 또 뭐 흉측한 사건들,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숨을 쉴 만한 우리의 어떤 왕궁에서 듣죠. 우리의 안방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요. 또 뭐 가까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느끼곤 하죠. 또 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막연한 어떤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에 숨 쉴 곳을 찾습니다. 어떤 여지를 찾죠. 그냥 내가 지금 이 나의 가려진 이 한정된 공간과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 대한 어떤 거울과 같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또 이것이 주변에 일어남을 보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바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것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무게의 중심을 둔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래서 이걸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 무겁게 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카보드, 카바드 뭐 이런 그 동사를 쓰는데, 그런데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고 할 때에도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기 마음에 무게를 둘 때 바로 이것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무게의 중심을 옮겼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겠지만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더 많은 무게를 실느냐. 근데 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많이 무게를 실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상태,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차이인 것이죠.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강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지 못하게 되는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완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 완강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무르익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의 마음이 빨리 돌이켜지면 재앙도 일어나지 않고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일으키시고 있는 그러한 이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재앙이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본질, 또 이 세상의 실체,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앙을 이제 주시는데요. 이것은 그 재앙의 패턴 가운데서 이 피와 이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의 재앙인데, 이 10가지의 재앙들이 이 세 재앙씩의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재앙이 말하자면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앙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패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 6월절까지 이 연결되는 바로 그러한 그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은 그러니까 이 한 뭐 어떤 세대,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어떤 경고 또 징조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 한 패턴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마지막 어떤 심판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러한 그 경고가 없이 그냥 바로 나아가서 이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에는 경고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세상에게 있어서는 어떤 아니 갑자기 그런 날이 되었다고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물론 뭐 구약과 또 신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재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세 번째의 어떤 사이클을 그렇게 맞고 있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클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침에 어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에는 아무런 경고가 사전 경고가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하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실은 많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어떤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다른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드시는 바로 이 재앙, 이의 재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의 티끌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땅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어떤 먼지 또 우리가 그 비롯된 것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심판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여기서 그 땅의 신을 이제 이 흙의 신을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이 이 하늘의 여신 누트와 합하여서 뭐 애굽의 주신인 뭐 오시리스를 낳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신화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메인자들. 그래서 이 땅을 신격화하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산적인 의미 때문에 굉장히 신격화되고 그 이전에는 이것이 농업의 생산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어떤 본질, 그 에페르라고 하는 이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변해서 이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캔이라고 해서 이게 침을 꽂아서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각다기라고 하는 그것과 같이 이제 들러붙어서 이 작은 것들이 온통 다 침을 꽂고 들러붙어서 땅의 것들이 들러붙어서 괴롭게 되는 그 재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괴로운 재앙이고 작은 것들, 이 세상에 아주 이 티끌과도 같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러한 것이 온통 그 몸에 들러붙어서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러붙어 있고 이 땅이 더 이상 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로 들러붙어서 그런 어떤 그 욕망을 부추기고 또한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찌르고 근심케 하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이의 재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이 일을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하였지만은 피와 개구리의 재앙 가운데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대적의 주술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이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먼지가 또 잘 보이지도 않는 이가 되는 굉장히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또한 반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것, 대단한 것, 또 큰 일, 이러한 것들은 잘 피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이 작은 일들, 정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가장 이 작은 것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이 악한 것을 우리 안에서 떨쳐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이 나에게 침을 꽂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고 어느새 우리 몸에 완전히 다 들러붙어 있는 이 땅의 것이 이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이 단계의 그런 이 술수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고언을 합니다. 술사들은 물론 어떤 주술을 일으키는 그런 마술사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하르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술객들은 그 국가의 어떤 가장 최첨단의 어떤 기술과 또 지혜를 전수받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가장 그 최고의 자문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왕궁에 있는 술객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또한 높은 수준의 당시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해도 이제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라고 할 때 그 무게가 거기에 실렸다라고 하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여기서는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마음이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연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연연하고요, 자기의 마음이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들러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태 역시 이 완악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늘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상황이 풀리면 마음도 풀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은 그런 심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와 같이 정말 작은 티끌과 같은 것이라도 나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들 또 내 마음이 어딘가에 그렇게 들러붙어 있게 되는 것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그 어떠한 무게도 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와 끊임없는 예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요 계속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바로왕의 비극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왕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냥 작정해버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새로운 패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한 패턴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침은 어떤 출발의 시간이고요. 또한 기대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이른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나가라.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출발선인데요. 바로는 이제 애굽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그곳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는 그 기싸움 가운데서 밀리고 싶지 않죠.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다, 나의 노예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앞에 가서 그냥 그 두 발로 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얕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견딘다 혹은 조용히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선다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고 하는데 그 쿰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버텨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 우리가 그 선다라고 하는 그 견딤을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 때의 재앙을 예고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파리 때의 재앙은 이 파리가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파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다른 말로는 이 파리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탄을 이르는 말인데 굉장히 경멸의 뜻이고요. 모든 썩어지는 것들, 죽은 것,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것에 달라붙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파리와 바알이 왜 그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이 파리를 불사의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파리는 어디에나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날라와서 들러붙는, 가장 먼저 들러붙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이 히브리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의 단어가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아라브에서 나온 동사 아라브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혼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다원성을 인정하자, 이러한 것들이 다 파리의 재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점점 이 어둡게 하고 또 썩어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리니. 여기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오늘 이 22절 이 끝절의 말씀에서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파리의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일으키시지 않는,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파리의 재앙을 이겨내는 것이죠. 23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혼합주의, 파리의 재앙과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뒤섞이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구별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구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구별과 배타는 다른 것이고요. 혼합과 연합은 다른 것입니다만은 그 모양이나 또 겉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같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좀 연합하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너희는 배타적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대적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평화를 깨는 것이고 너희는 고집장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도록 그 교묘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또 그러나 그러한 구별 가운데서 또한 연합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이 깊은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연합할 어떤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 파리의 재앙, 이 혼합의 재앙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하심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공간을 구별하고 또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